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이며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어제부터 특별한 전시회가 1월 마지막 날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 전시회는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또 학예 연구사로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한겨울 지나 봄 오듯이 라는 제목으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19세기 조선시대에서 그려진 두 개의 유명한 그림을 전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보 제185인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주도를 여행하셨거나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새한도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새한이라는 한문으로서 설 전후의 혹독한 추위를 이르는 말인데, 이 새한은 인생의 매서운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뜻합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회는 한겨울 추위인 새한을 함께 견디면 따뜻한 봄날 같은 평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새한들은 매우 단촐한 그림입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세 그루의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겨울 풍경을 그립니다. 거칠고 메마른 붓질로 황량한 겨울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한들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기항사를 하고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쓸쓸한 마음을 이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을, 그 황량함을 담담하고 의연하게 견뎌내려고 하는 그의 정신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이 새한도 그림 뒤에 다음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권세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른 척하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지금 절의 고도에서 기양살이하는 철학한 신세인데도 이상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런 귀중한 물건을 사서 붙이니 그 마음을 무엇라 표현해야 될까? 이 새한들은 추사가 제자 이상적에게 그린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이상적이 중국에서 구한 귀중한 책을 제주도에 있는 귀양 가 있는 바다 멀리 있는 스승에게 보내어 주었는데, 제자의 깊은 정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 새한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새한이라는 말은 논어의 한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새한연후 지송백지후조라는 글귀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푸르게 남아있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에는 많은 나무들이 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날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만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푸르게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림나무는 잎을 떨어뜨리지만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늘 푸를 얻습니다. 사람의 본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평소에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평소에는 알 수가 없지만 어려움 앞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안도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린 추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느낌까지 포괄하는 마음을 그림은 담아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함께 복잡 미묘한 마음까지 그림은 표현합니다. 그림은 화가의 느낌과 무의식까지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안도를 추사 김정희의 자화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 그림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추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변치 않는 신의를 강조합니다. 삶의 고락은 함께 견뎌내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1819년 4월 그의 나이 34살 때 대과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그 뒤 암행어사를 비롯한 여러 간직 생활을 하였지만 당시 정치적 탄압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제주도로 귀향사를 간 것이죠. 추사 김정희는 8년 4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지에 도착한 뒤에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유배를 간 뒤에도 반대파들의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반대파들은 그의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추사 김정희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추사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추사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바로 제자 이상적이었고 그가 보내준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는 제자 이상적을 위해서 그의 신의를 참 귀히 여기면서 세안도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상적은 세안도 작품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 추사 김정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 바친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그림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은 이 세안들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베이징까지 갔고 중국 사람들은 이 세안도 그림을 보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리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빛을 발할 때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입니다. 내가 힘을 잃을 때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입니다. 이 세안도 작품이 감동적인 것은, 국보화된 것은 어려운 시절에 나누는 진정한 의리와 사랑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이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나를 멀리할 그때 끝까지 내 옆에 남아서 나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며 진정한 의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안도 그림은 어려움 가운데서의 의리와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 같은 삶의 고난을 오연하게 견뎌내는 기쁨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이 4장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그의 마지막 편지이며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며 그의 신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에게 제자 이상적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에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 사람을 거론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노년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였을까?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은 습기 차고 냉골입니다. 그 노인이었던, 나이가 많았던 바울이 얼마나 그 냉골에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냉골을 견딜 수 있는, 습기를 견딜 수 있는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또한 가져와 달라고도, 그 소중한 책을 가져와 달라고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재판받고 있을 때 아쉽게도 그와 함께한 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편을 들고 바울을 돕는 것은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을 때 바울도 인간이기에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섬긴 주님은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지셨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배신감에 치를 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린 사람들까지 너그럽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21절 추운 겨울절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다시 당부합니다. 추운 겨울에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찾아오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 지하 감옥에서 분명 바울의 마음도 쓸쓸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와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유용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은혜를 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에 바울과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짧게 우리와 함께했던 가을을 보내야 되고 새롭게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겨울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힘겨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겨낼 때 소나무가, 측백나무가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겨내듯이 우리 역시 나무처럼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겨낼 때 우리를 마침내 따스한 봄을,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은 나 홀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만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신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누군가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여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겨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올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소나무처럼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29일 예배는 대림절 첫줄 예배입니다. 2021년도가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 넉주를 대림절로 교회는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금요 기도회로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울산 페스티벌 심포니 우리 2부 성가대 시온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임준호 집사님께서 지휘하는 울산 페스티벌 심포니가 연말을 맞이해서 정기 연주회를 가지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는 이 정기 연주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북구청 주변에 있는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셔도 될 것 같고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벽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